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의 선교회와 연합예배 드려서 성전이 꽉 찼는데, 거의 꽉 찼는데, 오늘은 우리 식구만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여유가 있지만 또 아주 편안하고 다정다감해서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어가 더 편한 분이 또 몇 분 계신데, 주보 뒤에 보면 그 영어 설교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Anyone who speak English as the first language, please you can use the church bulletins, the backside, today's sermon's memory. Read this sentence and try to understand my Korean sermon. You could be the good Korean speaker. Because, do you know why? Because the sermon, Korean sermon language is high level language. So, read this sentence and try to my speaking. And then, someday, you could be the good listener.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면서 같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려운 결정이나 어떤 삶의 변화 속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변화할 때입니다. 변화할 때 플러스 방향으로 변화를 하면 그 사람은 발전하게 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은 퇴화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변화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또한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아주 결정적인 영어로 그걸 크루시얼이라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트랜지션은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읽어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어느 청년 보고 내가 다음 주 사도행전 9장 설교할 거니까 읽어보고 오라고. 그리고 중요한 걸 생각해서 내가 물을 테니까 얘기해 달라고. 제가 오늘 그 청년을 픽업하면서 물어봤어요. 너 사도행전 9장 읽었니? 예, 읽었어요. 뭐 은혜 받았어? 별거 없던데요. 스토리는요, 별게 없어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뭐 해라 이렇게 주님이 이런 어떤 교훈을 주면 그게 먹을 게 되는데, 스토리 자체는 먹을 양식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스토리 안에 양식이 녹아 있어요. 그 양식을 이렇게 빼내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야말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어떤 도전적인 변화를 겪고 나서 그 이야기가 여기에도 있고 사도행전 26장에도 있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큰 변화를 하게 된 데는 세 가지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 첫 번째, 너 왜 나를 핍박하니? Why do you persecute me?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거꾸로 사니?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너 왜 이렇게 고생하니? 가시처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게 고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만 알고 열심히 산다고 말입니다.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먼 타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잡아오려는 그 열심,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헛된 노력과 헛된 열심이라고 말이에요. 발을 가지고 앞으로 내디뎌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는 것도 뒤에 가시가 있어서 헛고생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것이 헛고생인 줄 모르고 헛고생인 걸 알 때까지 헛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건 당시의 죄입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하는 짓이 죄를 짓고 있구나. 죄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 몸에 죄를 짓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죄를 짓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수하는 것이 우엽과 살기가 등등한 이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깨달은 겁니다. 변화는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헛수고만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주님으로부터 알게 될 때 그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바울로부터 받습니다. 바울이 쓰러져 가지고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Lord? 당신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네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라고. 예수가 해답이라고.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님이 도와줘야 너 살 수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천국이 된다고. 해답은 예수라고. 그 예수가 너에게 핍박받고 있는 바로 나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대답 속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면서 이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켜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엽과 살기와 불안과 걱정과 조바심만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쓰러지고 나니까 평안함이 있고 그분은 빛이라고.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이 핍박이 있을 때마다 바로 핍박받고 나타나신 예수를 생각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답답함과 우겨쌈과 핍박과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고. 여러분, 우로부터 스트레스 받으니까 답답하고 사망에 굴러봐도 길이 없으니까 우겨쌈 당한 것 같고 밑에서 오는 사람이 쳐올르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망하지 않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가 자빠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가 항상 있다고. 거꾸로 트리고 답답하고 눌리고 자빠져도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다메섹에서 내가 쓰러졌을 때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다시 일어났다고. 예수가 바로 나의 일으키는 힘이라고. 내가 끝났을 때 예수님이 역사한다고. 핍박받는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하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물론 3번 부인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까지.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까지 핍박하고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그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저도 그런 고민을 가끔 합니다. 은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하면 선뜻감이 많아요. 오늘 예배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이 은혜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은혜는 표현하기 힘들어요. 은혜를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멀어진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나 감옥에 있다가, 아니 사형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풀려나고 거기에서부터 면장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눌리고 절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풀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숨어있는 하나님의 혜택,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울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라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큰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가페. 왜 아가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기처럼 철이 없어도, 애기처럼 굴어도, 애기처럼 이렇게 참 예배 시간에 울고 고함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다 감싸주신다. 하나님은 그걸 다 감싸주신다. 다 감싸주신다. 애기 같은 나, 아가 같은 나를 다 감싸주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척, 없어도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주시는. 오늘 바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핍박하는 예수라고, 핍박 당하시면서도 찾아와 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나서 그는 전혀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힘이 생겨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사를 낳는다고 해요. 이 세 번째 질문이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What do I have to do? What shall I do?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받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를 그분께 완전히 종으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나니아라는 형제가 너에게 행할 것을 줄 것이다.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은 내가 받고 주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사고 팝니다. 매매라고 그러죠. 사고 팔아요. 내가 이거라도 하나 100불에 사서 110불로 파는 거예요.
사고 팔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고 팔지 않습니다. 팔고 사요. 세상은 사는 게 문제지만 성경은 파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그들이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달란트 왜 먼저 팝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하라고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파는 겁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파는 거예요. 나에게 지식을 주셨습니까? 지식을 파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친절이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내놓는 거예요. 너에게 해야 할 일을 내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겠다고. 너는 네 인생을 네 힘으로 너의 뜻을 이루지 말고 나의 뜻을 이루라. 나의 뜻을 이루라. 나의 일하는 대로 나의 그 일을 네가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거듭난 인격, 새로운 인격으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3가지 질문을 바울은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 3가지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너 사는 게 힘들지? 너 왜 나 핍박하니?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나에게 예수님이 가까워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니고 16세 때 교회법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지만은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냥 믿으니까 믿었어요. 내일 1977년에 그때 제가 어느 대학생 집회 이렇게 참석했다. 집회 마지막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다는 게 마음에 느껴지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감명이 오는지.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니까 가슴이 꽉 찬 것 같고 든든하더라. 집회 마치고 이렇게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는데 배가 부르더라고. 그 별이 총총총총한 그것이 무슨 큰 밥그릇에 담겨있는 쌀밥처럼 그렇게 가깝고 좋고, 야, 이 예수가 참 좋다. 나는 공부 많이 하고 잘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계획을 잡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게 다 됐네. 예수가 이렇게 좋네. 이 예수를 좀 전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제가 주님께 헌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그 뒤부터 내가 주님께 바치고 내게 주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겁나는 것도 없고 걱정도 없더라고요. 고향에서 매달 용돈이 오는데 그건 뭐 많이 보내주지 않죠. 와도 뭐 하숙비 내고 하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만큼은 와야 되는데, 근데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내게 아니고 누구 거? 주님 거라 생각하니까 걱정이 없어요. 전에는 학교 강의실에 가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교수님 강의를 내가 잘 듣고 메모 잘하고 녹음대놓고 따서 복습을 잘하고 이래야 A학점 맞는 줄 알았는데 시간도 내게 하니까 주님 거라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탁 생기고, 강의실 앞자리 잡아놓고도 눈 나쁜 애들이 있으면 여기 앉으라고 하고 나는 그 뒷자리에 가고, 그래도 마음이 조바심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는 학교에서 중간 테스트가 있으면 다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다 외우고 그랬는데, 제가 모범답안 만들어 놓은 다른 아이들이 카피해 가지고 외우랬는데 그거 안 만들어도 걱정이 안 돼.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딱 가르쳐 쓰라고 하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전에는 손이 썼는데 이제는 머리가 쓰는 거예요. 손은 그냥 머리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학 전학년도 성적표 떼보면 그 학기가 최고 점수예요. 그때는요, 올해. 다른 학기에는 B도 있고 C는 없었는데 B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합니까? 여러분들 젊은이들 많잖아요. 새로운 사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크루시얼 트랜지션에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동한다라고 이게 분명하면 세상 살아볼 만해요. 내지에 가도 외국에 가도 걱정 없어요. 영주권 좀 늦게 나오고 비즈니스 좀 안 돼도 내게 주님 건데 말이 아니라 마음에 그게 생긴다고 말입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바울이 끝까지 고생하면서 그렇게 추구했던 게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내는 거거든요. 율법을 완성해보고자 했던 거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의 그 교훈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 대신 살기가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화 대신에 위협이 있다고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완성되고 마음에 사랑함이 생기고 비록 오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지만 바울이 배고프진 않았을 거예요. 오는데 그 청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바울이 3일 동안 눈을 못 떴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눈이 생기는 기간이야. 전에 그렇게 밝히던 돈, 전에 그렇게 밝히던 무엇, 전에부터 밝히던 그게 조금씩 희미해지고 이제는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물질, 새로운 작, 새로운 진리, 새로운 빛, 그걸 보는 거라. 부활이라고. 3일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진짜 핵심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결국 평안과 구원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여러분이 뒷발질하고 찔리는 가시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게 네게 고생이라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이 기분 나빠요 주님. 내 실정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 바울은 그것이 자기 속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쓰러지면서 도대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전혀 의외의 대답을 듣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정말 땅바닥에 있는 먼지 같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너무 무시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열세고 너무 약하고 힘도 없고. 근데 그 예수를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떠지면요, 여러분이 핍박했던 그 존재가 다시 보인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핍박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핍박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핍박했다면, 아니 여러분이 싫어했던 여러분 내면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면, 거기에서 주님은 나는 네가 핍박한 그거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고 네가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그거라고. 새로운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사하고, 새로운 눈이 떠져요. 새로운 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라. 성도에게 예수를 만나는 건 최고의 은혜 사건입니다. 이 사흘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처지와 여건이 있을지라도 이 예수님 꼭 만나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답답함을 당해도 예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때문에 길이 있고, 떡부러뜨림을 당하여도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이 변화를 갖습니다.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Why do you persecute me? Who are you, Lord? I am Jesus. What shall I do?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고, 이 예수님 알게 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헛된 근심, 걱정 인생 하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 꼭 만나고, 이 예수님 때문에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고, 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고, 이 예수님 때문에 망해도 다시금 성공하는, 이 예수님 때문에 헤어져도 외롭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 때문에 늙어도 결실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받는 지체들, 포도나무 가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증거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